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실 때에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건물을 짓는다 할 때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지을까? 설계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 요 내용대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지라도 두 사람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시켜 줬어요. 그냥 각각 살아가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홀로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를 결혼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지 않고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중요하듯이 가정도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역. 그 사역을 어떻게 표현했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 가정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는 음식,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심에는 모든 채소, 씨가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이에요,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육식은 언제 허용하셨느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제는 동물도 잡아먹으라. 핏째 먹지는 말고 그 잡아먹으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는 기후가 변화됐잖아요. 기후가 에덴 동산에는 온화한 기후거든요. 소나기도 없고 홍수도 없고 모든 식물이 그냥 심어 놓으면 자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벼를 심었는데 피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니까 기후가 좋으니까 채식만 해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후가 변화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채식만 가지고 안 되고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죠. 하나님이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는 날에는 왜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까? 그것이 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습을 봐도 동물들은 머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옆으로 가 있죠. 사람은 머리가 어디로 향했어요? 하늘을 향했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라 했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도록 머리를 위로 향했다. 사람이 쥐나가 돼서 직립보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직립보행, 서서 다니도록 그렇게 창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막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하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누구 생각하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편하게 살 때 부모 생각해요, 안 해요? 부모 생각 잘 안 해요. 뭐 할 때요? 어려울 때. 뭔가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선악과를 주신 것도 막 살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노린 거예요. 와가지고 다른 범죄하라 하지 않고 뭐 하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죠. 선악과 따먹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사탄이 노린 게 그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뭐 무섭게 해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단절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뱀으로 가장해서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먹지 못하게 한 거다. 먹어봐.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자, 그 말 들으면 솔깃하지 않아요? 솔깃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여러분, 사탄이 꾀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범죄할 때 물론 강하게 안 좋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럴듯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잘 살게 될 것이다. 요것만 딱 넘어가면은, 요건 눈 감고 딱 넘어가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는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게 꾀가 많아가지고 전략을 아주 잘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난 게 어디서부터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왔다 그랬죠. 죽는다라고 했죠. 이 죽음이 뭔가 하니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되니까 영적인 죽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 사탄이 그런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당장 죽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으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기는 죽는데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라고 했죠. 가죽옷. 그 전에는 뭘로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했어요. 가죽옷이 좋아요? 무화과가 좋아요? 가죽옷이 좋죠.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희생됐다, 그런 말이죠.
가죽은 짐승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희생됐다, 피를 흘렸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필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다른 옷도 입히시는데 가죽 옷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임으로 아담과 하와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것,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범죄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에서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일단 왔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 거 아니요? 죽더라도 부활을 준비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 아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66권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영혼이.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소용없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뭐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근데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면 그거 실패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된 소식,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영혼식으로만 돼 있으면 피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찔러도. 그러면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이 재림이다. 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영혼의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져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공의. 그 죽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공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에 이 사랑은 예수님께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께는 공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사랑은 우리를 살리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려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필요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진짜로 믿고 있느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이 이제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안 나와요? 믿는 자에게도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죄값을 치룬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믿는 자는 그 영혼에 뭐가 덧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영생. 영생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 똑같이 맞이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자,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영혼은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영혼이 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은 영혼이 계속 유지돼요, 유지되지 않아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뭐가 없느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게 차이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생이 거기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영혼에 영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천국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은 계속 살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었는데 계속 천국 가서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살아요. 영혼으로는. 차이가 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차이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영혼, 예수님의 생명.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전, 현재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현재의 삶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간 사람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의 귀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직 안 갔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은 보조 역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삶에서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믿는데 천국을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알고 믿겠다.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아? 알면은 내가 믿겠다.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그러죠. 근데 이 성경적인 방식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럼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그는 영혼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됐으니까 교회에 오셨죠? 구별되는 삶을 사니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된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더 많이 이루어지고 더 깊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사람은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좀 어려운 말 썼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물론 약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성경 말씀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쪽으로 돌아가라, 이쪽으로 돌아가라 자꾸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보고 또 깨달은 말씀들, 우리를 구원시킨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깊이 새겨야 하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세속에 둘러싸여 그냥 막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위 환경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내 힘이 약해서 떠내려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갈까요?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내려가더라도 돌아올 때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도 떠내려가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킬 때도 어디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제 구약시대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응, 대가를 받았다. 가인과 같은 경우도 아벨을 죽임으로 거의 대가를 치루었죠. 자, 노아 시대 죄악이 가득했죠. 어떤 보응이 임했죠?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심각했죠. 무슨 심판이 임했죠? 불과 유황 심판. 아간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물건을 훔쳤어요. 몰래 훔쳤어요. 그래 가족까지 멸망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 의지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누구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은 후에 여러분들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응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왜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그냥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막 먹고 생활하다가 선악과를 딱 보고 하나님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쭉 생활하다가 주일이 딱 왔어요.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나죠.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 못 간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돼요? 선악과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식일뿐만 아니고 십계명이라든가 다른 율법 말씀들도 선악과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가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시켜 주셨어요. 중생. 자, 구원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구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구원, 이 은혜를
무시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잖아요. 엄청. 근데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 목적, 이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이 땅에 만족한 삶이 되느냐? 편안한 삶은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많고 건강하면은. 그러나 만족한 삶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행복한 삶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공부 1등 하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할까요? 그거 관계없죠. 공부 꼴찌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공부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벗어나면은 누가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너를 구원시켜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 심정이, 여러분 부모님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삐뚤게 갈 때에 그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같은 심정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 기적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